여러분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타나셔서 네 소원이 무엇이냐 물으신다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솔로몬은 지혜를 원했습니다. 지혜를 원한다는 말은 나에게 지혜가 없다,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역사상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의 비결, 그 출발은 내가 지혜롭지 못하다는 인식이었습니다. 그는 지혜를 원했고 그 지혜는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2주 동안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만 하면 남의 관심을 끌기 위해 2년 동안 노력한 것보다 더 많은 친구를 얻을 수 있다. 쉽죠? 쉽습니다. 그런데 어렵습니다. 듣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정성과 인내를 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여기 앉아서 제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나오시면서도 그래요. 나는 믿음이 없어요. 아닙니다. 아무리 없다 싶어도요, 여기에 나와서 1시간 이상 이렇게 앉아 있는 것 믿음 있는 증거입니다. 아주 소중한 믿음, 좋은 출발입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뭘까? 세게 믿는 것, 제대로 믿는 것 아니고요, 듣는 마음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우리는 인간입니다. 지혜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더욱이 우리는 감정에 휘둘립니다. 화가 나서 한마디 했다가 얼마 못 가서 후회한 경험 많으시죠? 몇 해 전부터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말 중에 홧김 소비, 홧김 비용이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으면 그냥 평소에 버스 타던 데를 택시 타고 가고, 비싼 식당 술집 가서 마시고, 여자분들은 옷이나 구두 사는 경향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 만족하는가? 당장은 만족감이 있어요. 근데 크레딧 카드가 청구되면 후회하게 되죠. 나는 왜 이럴까? 자존감도 떨어집니다. 여러분, 요즘에 자신을 위해서도 돈을 쓰라, 이게 맞는 말인데 자존감을 위해서라도 쓰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소비는요, 이 홧김의 소비는요, 결국에는 자존감을 더 떨어뜨리게 됩니다. 반대로 가는 거죠. 홧김에 돈을 쓰는 사람도 있고 홧김에 관계를 끊는 사람도 있습니다. 화가 나서 거래처에 험한 말 퍼붓고 내가 당신 없으면 장사 못하나 보라. 그리고 다른 거래처 알아봤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계속 해보면요, 옛날 그 사람보다 훨씬 더 심해. 어떡합니까? 이미 건너온 다리는 불살랐습니다. 홧김에 직장 때려치우는 사람들도 있죠. 나아가서 홧김에 폭력을 휘두르고 홧김에 사람을 때려 죽인다면 끔찍하죠. 오늘 성경에 그럴 뻔했던 사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33절에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격분했습니다.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죽이고자 했다. 초대교회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부활 성천하신 후에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전도를 합니다. 백성들이 술렁입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 되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그 상황에서 모인 예루살렘 지도자들 모임, 산헤드린, 요즘의 의회 같은 그런 기관입니다. 죽입시다로 몰고 가는데 이렇게 화가 잔뜩 난 상태에서 34절에 보면 누군가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여러분 오디오 세트 보면 일단 멈춤, 포즈 버튼이 있죠. 누르는 겁니다. 이 장면 상상해 보면요, 이 목소리부터 약간 다를 것 같아요. 죽입시다, 가만두면 안 됩니다, 저런 나쁜 놈들, 막 그런 기강된 목소리 사이에 여러분 잠깐만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진지하게 차분하게 입을 떼는 순간 약간 다르다 하는 느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합니다. 이 거리를 두는 거죠. 차분하게 우리끼리 대화하자. 어쩌면요, 이 사람들이 눈앞에 있으면 보는 것만 해도 짜증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리 유지. 여러분, 가족 사이에도요, 대화가 힘든 이유가 늘 붙어 있고 거리가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떨어져 있으면 이해가 되기도 하고 불쌍히 여겨지기도 합니다. 혹은 단순히 분위기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여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대화하다가 흥분해서 막 어떨 줄 모를 때에 그냥 그 자리에 일어나 가지고 부엌에 가지고 물 한 잔만 가져와도요, 그 잠시 시간에도 마음이 조금 바뀔 수 있습니다. 차를 타든지 커피를 내리든지 3, 4분 일단 그 시간 잠시 멈춤했기 때문에 다른 가능성이 열립니다. 여러분이 잠시 멈춤이 안 되는 사람은 참 힘듭니다. 주로 누군가 나한테 이렇게 잘못한다 싶으면요, 대부분 그 사람이 잘못한 것보다 내 안에 있는 어떤 감정, 쓴 뿌리가 먼저 고개를 듭니다. 식당에 갔는데 종업원이 불친절해요. 격분합니다. 왜요?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하루 종일 내가 왜 이렇게 무시당하고 사나 했는데 식당 와서 그러면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큰 소리 치고 항의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올 때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속이 시원합니까? 후회가 되죠. 그 자리에 동행이 있었다면 아우 내가 그렇게 성질 부리는 거 다 봤는데 어떡하나, 다음에 만나면 눈치 보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요, 대부분 이런 경우에 보통 사람들은 이제는 좀 부드럽게 웃으면서 좀 잘 보이려고 노력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꾹꾹 누르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또 어느 순간에 어디에선가 폭발합니다. 이게 악순환이에요. 감정도 설계가 된다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 보면요, 분노 8단계 긴급 대처 방법 나옵니다. 3가지만 소개하면, 마음속에서 화가 일어나는 것이 감지되면, 내가 화가 나는 걸 먼저 감지할 줄 아는 이 센서, 감지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 모든 것을 멈춰라. 여러분 그때 말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하거나 막 카톡을 보내거나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일단 멈추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더 큰 맥락에서 바라봐라. 그리고 그 일이 결코 세상을 끝장낼 만한 일이 아님을, 죽고 사는 일이 아님을 여러분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신에게도 잘못이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해 보라.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화내는 건요, 내가 옳기 때문이에요. 내가 옳고 저 사람은 틀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내가 틀렸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하기 힘들면 일단 중지, 에포케라는 말이 있습니다. 헬라어, 당시 그리스 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미덕이었습니다. 판단 중지.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막 하지 말고 그냥 판단을 중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상황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분 모든 일에는 맥락이 있고 흐름이 있습니다. 누군가 나한테 심한 말을 했으면요,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니고 그 전에 역사가 있어요. 또 다른 일이 있습니다. 나하고는 관계없어도 그분에게 어떤 맥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따져볼 줄 알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36절 37절 공동번역으로 다 같이 읽습니다. 이전에 튜디아가 나타나 자기를 위대한 인물이라고 선전하자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가 살해되니까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좌취도 없이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뒤 호구 조사를 하던 때에도 갈릴레아 사람 유다가 나타나 백성을 선동하여 자기를 따르게 한 일이 있었지만 그가 죽자 그를 따르던 사람들도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옛날에도 비슷한 일이 있어서 걱정 많이 했는데 다 지나가더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죽으니까 그냥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기다려보자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다른 점이 있죠. 그렇죠? 그 주동자가 죽었으면 그 불이 꺼지는 게 맞는데 이번에는 죽고 났는데도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그러면 이게 웬일인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판단을 중지하고 38절 읽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여기서 예수가 옳다 이렇게 결론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두고 보자. 급하게 결정하지 말자. 일단 멈추자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가말리엘이 예수라는 단어를 입에 올렸으면요, 그 단어만으로도 격분하여 부르르 떠는 사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이 사람과 이 소행, 실명을 말하지 않고 아주 중립적인 단어로 말하는 것에 주의하십시오. 여러분, 혹 좀 더 구체적으로 말했으면 가말리엘도 시비에 휘말렸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 날 신문에 가말리엘 나사렛 무리들을 옹호하다. 앞뒤로 딱 잘라가지고요. 지금 그런 말 아니잖아요, 이거죠. 지금 옳다 그러다 판단 우리가 하기 힘드니까 일단 중지하자는 이야기예요.
차분히 생각해 보자는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은 이때보다 훨씬 더 위험한 시대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딱 잘라서 한두 마디만 갖고 속단합니까? 뉴스나 유튜브 등 그런 아주 저질의 뉴스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카메라에 잡았습니다. 카메라 안을 보면요, 이쪽이 가해자 같아요. 진짜 그림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오른쪽이 가해자죠. 여러분, 가해자와 이 피해자가 밖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면요, 여러분, 이쪽 그림을 보시면 총을 들고 죽이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저쪽 그림을 보시면 물을 마셔서 살리게 하는 그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언론이 어느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가에 따라서 사람들의 시각이 좌우될 수 있습니다. 이런 예가 많습니다. 아이가 무서워해요. 군인이 있고 뭘 데리고 때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전체를 보면요, 공놀이 하는 거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군인이 동네 아이들하고 놀아주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도요, 굉장히 슬프고 불쌍한 사진. 이쪽 사진만 보면 아마 엄마도 죽고 아빠도 죽고 얘도 죽어가는 그런 장면 아닌가 하는데 놀고 있는 사진이에요.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영국의 어떤 지방신문에서 나온 사진인데요, 관중석 보이십니까? 똑같죠? 세 개나 오려 붙인 거예요. 이게 이 선전을 해야 되는데, 이 부음을 일으켜야 되는데 관중이 텅 비어 있으니까 그냥 보기 싫으니까 오려 붙인 겁니다. 이게 이런 지방 신문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세계적인 언론들도 이런 짓을 합니다. 이코노미스트 오바마가 대통령이 아주 심각하게 고뇌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이게 그게 아니고 그냥 옆에 사람들이 서 있고 이야기하는 장면을 그냥 찍은 거예요. 이거 오려낸 거예요. 조작이죠. 오제이 심슨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같은 시기에 나오는 두 저널, 한 군데는요 똑같은 사진인데 훨씬 더 어둡게 표현했습니다. 이게 인종차별 의도가 아닌가라고 하는 논란이 당시에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뉴스가 선생님입니다. 우리가 20년, 30년 아무리 좋은 학교에서 공부를 똑똑하게 잘했어요, 그 이후 살아가는 세월에서는요 뉴스한테 가르침을 받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TV가 바보 상자라 그러잖아요. 우리 쉽게 바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상 뉴스를 보고 쉽게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때로 판단 중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판단하지 말라. 결국 궁극적인 판단은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때가 되면. 근데 우리가 판단해야 될 때가 있죠. 판사가 재판을 내리고 선생님이 학점을 매기고, 그렇죠? 상벌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요. 스포츠의 심사위원이라면 몇 점 판단해야 됩니다. 근데 교수님들이 논문을 써도요, 동료 학자들의 평가를 받습니다. 아무리 세계적인 학자라도 저널에 내려면 피어 리뷰, 동료 학자들의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논문을 쓰면 내가 학생들 논문을 평가만 하는 게 아니라 나도 평가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는 자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 없이 판단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라는 말은요, 무슨 말인가? 아직 완성이 아니고 우리 모두는 과정 중에 있다는 거예요. 이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상황이 바뀔 수도 있고 내가 모르던 사실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판사의 판단도 틀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초에 쾌청하면서 신호와 소음, 사인 앤 노이즈,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업을 해야 될지, 그러면 시장의 상황을 헤아리고 싶은데요, 주식시장 신호도 있지만 소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데니엘 캐너먼이 쓴 노이즈라는 책을 보면요, 이 비슷한 사건에서 판사들이 판결을 하는데 거의 비슷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어떤 판사는 징역 15년, 어떤 판사는 30일 그렇게 선고한다. 왜 그런가? 답은 간단합니다. 판사도 사람이니까. 이 판사의 판결이 이 책에 의하면 날씨 영향, 막 덥고 습하고 우울한 날씨, 아주 쾌청하고 날아갈 것 같은 날씨, 여러분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이런 관계가 좋고 재밌을 때 하고요. 판사도 직장 가면 뭐 동료들 뭐 선배들 그냥 짜증나게 하고 이럴 때, 혹은 부부싸움 했을 때에 판결이 다르다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응원하는 야구팀이 어젯밤에 이기면 더 호의적인 판결이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이런 회사에서 결제 서류 들고 들어갈 때에 오늘 사장님 기분이 어떠신지 보잖아요. 그죠? 똑같은 서류라도요, 사장님의 기분에 따라서 오케이 하기도 하고요, 집어 던지기도 하고요. 그게 인간입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나도 틀릴 수 있다. 칼 포프라는 학자가 쓴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20세기는 전체주의와의 싸움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적들은요, 히틀러나 공산주의 이런 세력을 말합니다. 전체주의 세력. 그 반대가 뭔가 하면 열린 사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맞다, 우리만 맞다, 너희들은 틀렸다, 이런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열린 사고를 가진 사람. 지금까지는 이게 맞는데, 여러분, 또 상황이 바뀌어서 어떤 다른 근거가 나오면요, 그거를 받아들여서 우리의 이론은 수정되어야 된다. 칼포프의 이론입니다. 그러면서 진리에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이 확정적인 진리가 아니라 진리를 찾아가는 과정 중에 있다는 겁니다. 성장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오류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목회자들도 오류를 범합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실수를 했어요. 완전히 잘못 말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 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 다음 주일에 단에 올라가서,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하다가 이렇게 틀렸습니다.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어떤 성도가 와가지고요, 주의 종이 어떻게 틀릴 수 있습니까? 이 목사님이 한 말이, 종놈이 틀릴 수 있지. 여러분, 종이니까 틀릴 수 있죠, 그죠? 주인은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 틀리는 것은 당연하지만 괜찮지는 않습니다. 틀리는 것을 마음 아파하고 안 틀리려고 노력하고 훈련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부족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은 소위 교황 무엇을, 교황은 오류가 없다, 그러면서 온갖 부작용에 시달립니다. 하나님은 오류가 없으십니다. 모든 사람은 오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주의 종에게 순복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일하시기 때문이지 오류가 없기 때문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은 특별히 듣는 일에 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람의 말을 듣는 훈련까지입니다. 그리고 내가 틀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자기 검증의 시험대에 더 자주 떨리는 마음으로 올라서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함께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사람들이 화낼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변호하고 수호하고 하나님을 지키기 위해서,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화를 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의 말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람이 성내면 아예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화내는 거는요,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설사 만에 하나 내 말이 100% 맞다, 100점이라 하더라도 화내면서 그것을 표현하는 순간 빵점 된다는 거예요. 빵점이 된다는 겁니다. 화내는 것 때문에. 그 말이 성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겁니다. 가말리엘은 오늘 여러분 이러다가 잘못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이 한마디에 두 가지 부정이 걸려 있습니다.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 말은 듣는 마음을 가진다면 말실수, 성내서 여러분 망하는 일 줄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도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임에서는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람이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화를 내면 어리석어집니다. IQ가 뚝 떨어집니다. 원숭이 비슷하게 된대요. 화낼 때는 여러분 화나서 중요한 결정하면 안 됩니다. 말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누구 안 만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모임에서 하도 사람들이 화를 많이 내니까 회의하면서 바나나를 쌓아놓고 화내는 사람한테 하나씩 준답니다. 이렇게 드세요. 이 집단이 함께 내는 화, 그리스가 민주정치의 요람인데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외국에 사신으로 갔다가 와서 보고를 해요. 근데 그 보고가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 본래 외교라는 게 힘듭니다. 기분 좋은 보고 별로 없어요. 군중들이 격분합니다. 그 격분이 이 갔다 온 사절들에게 향하는 거. 너희들이 외교를 좀 잘해야지 어떻게 그딴 식으로 해서 나라를 이렇게 욕보이냐. 저 사람들의 무능이 국격을 손상시켰다. 죽이자. 그래서 군중들이 결정을 해서 죽였어요. 며칠 지나 보니까요, 우리가 너무했다 싶은 거예요. 그게 아니라 싶은 거예요. 다시 모였습니다. 누가 죽이자 그랬지? 그놈 잡아와. 또 죽이는 거예요. 중우 정치라 그러죠. 민주 정치가 타락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포퓰리즘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가 민주주의의 요람이었지만 그리스의 지식인들은 민주주의는 대단히 위험한 제도라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행전은 그 위험을 충분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장에 보면요, 에베소라는 큰 도시예요. 메가시티입니다. 군중들이 모여서 흥분한 상태에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합니다. 이 장소, 지금도 에베소 가면 그대로 이름 보실 수가 있습니다. 19장 32절 함께 읽습니다.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예, 기가 막히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소리치고 행진하고 막 깃발 흔들고 막 죽이라 그러는데요, 절반은 왜 모였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 하는지도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5장 36절에 선전하자라는 말이 나오죠. 37절에 선동하자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선전, 선동, 20세기 역사에서 선전, 선동의 귀재가 여러분 그 히틀러, 괴벨스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은 이 전체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사람들이 얼마나 차분하고 성숙한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지 차근차근히 보여줍니다. 때가 되면 사도행전 제가 강의를 할 기회가 있으면 그 이야기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요, 민주정치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 하지 말자는 말이 아니고, 하더라도 민주가 완벽한 태도는 아니지만 위험성도 있지만, 그래서 숙고 민주주의라는 말 많이 하죠. deliberative democracy. 충분히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 사안을 잘 알고 충분히 논의를 한 상태에서 결정할 수 있는 여유, 그런 실력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경은 전반적으로 이 분별력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함께 읽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예, 분별. 듣는 마음이 있으면 분별이 생기는 거죠. 로마서에서는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뭐라고요? 분별하도록 하라. 무조건 덮어놓고 아무데나 따라가는 거 아니고요.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은 분별력을 가져옵니다. 욥기 34장에 보면요, 입이 음식물의 말을 뭐한 같이? 분별한 같이. 귀가 뭐 한다고요? 말을 분별한다. 기가 막힌 말이죠. 음식을 먹으면서 이거는 상한 거야, 모르고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이 상하잖아요. 그죠? 똑같이 말을 들을 때에 이것은 나를 망하게 하는 말이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분별하는 은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본래 더러운 말, 누치한 말, 거짓된 말 들으면 불편해지는 게 당연합니다. 우리에겐 듣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사회생활 하면서 그냥 지나갑니다. 분위기 깨지 않으려고. 그죠? 분위기. 예수님 보세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죽어도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충성을 맹세하는 주님 최고입니다. 목숨 바치겠습니다.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좋은 분위기에 끌려가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듣지 말아야 할 말이 있으면 안 듣는 게 좋습니다. 그게 분별입니다. 그렇다고 그 자리에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지는 마십시오. 우리는 주님이 아니니까. 일단 판단 중지. 불가피하게 들어야 되면 이게 내 생각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말해야 한다면 제가 듣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중하고 부드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 당신은 왜 그렇게 늘 부정적인 말만 하고 그래? 정신 차려. 그러지 마시고요. 그런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제가 듣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건 내 자유니까. 내가 듣고 안 듣고는 내 판단이니까. 교회들에 성숙한 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캐나다 장로교회는요, 노예를 하고 마칠 때에 Theological Reflections, 신학적 성찰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노예원 중에서 존경받는 신학자가 그 회기의 한 결정들을 꺼내놓고 혹시 다시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신학적으로 성경에 비추어서 다시 생각해 보자라고 제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말리엘 같이. 그럴 때 설령 다수결로 결정한 안건이라 하더라도 다시 논의하고 다시 결정합니다. 그럴 때에 충분히 성찰하고 숙고하고 나면요, 결정이 바뀌는 경우도 들어있다고 합니다. 40절에 그들이 옳게 여겨, 이런 과정이 있죠. 가말리엘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함께 숙고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다수결로 합니다. 그 틀 안에서 지금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성숙, 균형 잡힌 정보,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개인의 삶에서도 그래요. 우리가 자주 실수하는 게 누구 다른 가정의 이야기를 듣고요, 아, 그 남편이 잘못했네, 어쩌면 그럴 수 있어, 그러잖아요. 그런데 뒤에 또 다른 쪽 이야기 듣고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이런 판단 중지해야 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5장 4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여러분, 기쁨이라는 감정, 이런 감정은 소중합니다. 그냥 쉽게 감정적으로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해요. 오늘 말씀은 교회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사내들인의 격분이라는 감정에서 시작해서 사도들의 기쁨이라는 감정으로 마칩니다.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부러움은 지는 거다. 이 기쁨이 있으면 이기는 거예요. 이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쁨은 단순히 감정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이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부터 함께 읽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박해를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옛날에 예수님 살아계실 때 들었던 그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오늘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질 때의 기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예수님이 처음에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사도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아멘 했을까요? 이해나 했을까요? 준비가 되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그냥 흘러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다 이해가 되고 다 아멘이 되고 다 실천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이해 수준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이해하기도 어렵고 순종하기도 어렵습니다.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처럼 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니야, 즉은 아니야라고 문을 닫지 마십시오. 노아 이야기할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창문 하나 열어놓기, 그죠?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밤새도록 죽도록 그물질했는데 하나도 못 잡았어요. 희망이 없어요, 내 경험으로는.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렇죠? 내 판단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 있어요. 그거 안 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창문을 닫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속단하여 가벼이 말하고 행동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창문이 없는 방은 숨막힙니다. 창문이 없는 사람은 숨막히게 만듭니다. 내 생각에는 저놈 나쁜 놈이에요. 그러나 내 생각에는 우리에게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달려가는 판단을 스탑시킬 수 있는 용기, 에포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가말리엘의 제자 중에서 혈기 넘치는 청년 사울이 있었던 것 아십니까? 스승 가말리엘의 말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아니, 스승님 무슨 말씀입니까? 왜 몸을 사리십니까? 왜 그렇게 우유부단하십니까? 처단해야 되죠. 저런 나쁜 놈들 싹을 잘라야죠. 당장 응징해야죠. 그리고 행동에 나섰잖아요. 사람을 죽였잖아요. 이런 훌륭한 스승 밑에 그런 망나니 제자가 있었다니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후에 변화받고 사도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이유, 결국에 예전에 가르치셨던 이 가말리엘의 이 넓은 사고, 그 영향이 컸을 것입니다. 지금은 안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그때 선생님이 그랬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 있다고. 그게 바로 나였구나.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까지 우리 포항제일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하는 것은요, 먼 옛날부터 씨를 뿌려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당장 우리 눈앞에 열매가 안 보인다 할지라도 이번 수요일에 교회 학교 교사들 미션 나이트 있습니다. 요즘 선생님들 얘기 들어보면요, 참 답답한 그런 마음들 많으신 것 같아요. 얘들이 교회 와서 내 말을 듣기는 하나? 그래도 우리는 뿌리는 거예요. 당장 내 눈에 결과가 안 보여도 그 안에서 말씀의 씨앗이 자라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 여러분 자녀, 나 자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모습이 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씨 뿌리는 성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그래서 인간이 생각하는 그 어떤 예상도 뛰어넘는 결과를 우리에게 안기실 하나님 기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